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임마누엘 되시며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말씀이 우리 모든 흩어진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성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져서 나의 옛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남은 평생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 훈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 2023년도도 도태되지 않고 지쳐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예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역공과 9주차입니다. 제목은 237 살리는 빛과 25 응답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인데 저와 여러분은 1절에서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포로가 될, 바벨론의 포로가 될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계세요.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민을 살리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그리고 왕들까지도 와서 그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볼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불가능하죠. 우리의 방법으로 또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현실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불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내 현실은 안 바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불신앙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낙심되어 있을 때가 많고 무기력해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또 우리의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빛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우리의 흑암 혼돈 공허가 치유가 돼야 돼요. 237 살리는 빛이 먼저 여러분에게 비춰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5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서론의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는 7가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서밋의 시간을 회복하세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서밋의 시간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있어야 되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포로로 가야 될 민족인데, 망해야 될 민족인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속국되어 있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다니까요. 차도 없는데 비행기도 없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의 길을 가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 서밋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매일 그리고 매주 또 남은 평생 내가 있는 곳이 정말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위치, 교회에서는 직분, 또 내 업에서 위치, 가정에서 위치, 그리고 내 나이,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이 시대에 살게 하셨을까? 이 의미를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러한 것들을 질문을 하고 의미를 찾는 사람은 큰 일들을 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 큰 일을 못하고 자꾸 별거 아닌 작은 일에 자꾸 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 말에 속아요. 그리고 현실에 무너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것을 못 보고 매 순간 작은 거에 자꾸 넘어져요. 사단의 전략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서밋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매번 내가 있는 곳, 또 교회, 직분, 그리고 내 업, 또 내 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영적인 하나님 자녀의 계획 갖고 의미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고 나의 미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열되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자꾸 분열돼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화려한 거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의 많은 의식주 여기에 잡혀서 분열되길 원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걸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와 응답이 우리에게 임해요. 우린 지금 미국 달라스에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이 길을 가고 기도의 길을 갈 때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에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7명의 렘넌트들의 길이었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이게 돼야지 237의 빛을 비출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메시지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놓치는 서밋의 시간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정체성이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으로 서밋의 시간에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세로 그 그릇을 갖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 길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망대의 빛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왜냐? 흑암이 오늘 덮었다고 그랬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자, 사단은 지금도 12가지 재앙으로 세상을 현혹하고 무너뜨리고 완전히 어둠으로 캄캄함으로 덮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오로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되도록 그리고 세상의 우상문화, 미신문화, 점술문화에 잡혀서 완전히 흑암 문화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개인은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상태 6가지의 그 멸망 스케줄로 살아가도록.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 앞에 만들어 놓은 12가지 재앙이에요.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빛을 밝혀야 돼요. 그 망대를 세워야 돼요. 시대는 계속해서 네피림 시대, 네피림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컨텐츠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 그리고 전 세계의 이 컨텐츠들 네피림의 문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 중심, 타락, 쾌락, 죄, 흑암. 여러분 이 네피림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한번 망했었어요. 말세가 되면 똑같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렘넌트 운동 이 후대 복음화에 생을 걸어야 되냐?
우리가 빛을 밝히고 있지 않으면,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흑암으로 덮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영적 문제에 죽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의 시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운동하는 짐에서 그 앞에서 일하던 애가 갑자기 그렇게 됐다니까요. 이번에 보니까는 우리나라에 아주 연기 잘하는 유명한 영화배우 유아인 마약 한 게, 이게 뭐 다른 사람 조사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걸렸는데, 이게 그냥 대마초뿐만이 아니라 뭐 코케인부터 시작해서 4가지 이상의 마약을 오랫동안 한 거예요. 영적 문제거든요. 멀쩡해 보이고 연기 잘하는 것 같고 대단한 성공을 한 영화배우인 것 같은데 그 속은 무너져 가고 있었다니까요. 사단은요, 우리의 지위와 배경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그런 것들 아무 상관 안 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는데 감당할 길이 없어요. 자, 결국은 정신병 시대에 도래합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좀 조심하실 필요도 있어요. 되도록이면은 막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되고, 운전하다가, 특히 텍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전에 한번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랬죠. 하이웨이에서, 프리웨이죠, 캘리포니아는. 이제 로드 레이지가 난 거죠. 막 자기 앞으로 뭐 이렇게 지나갔던지, 안 그러면 뭐 운전하는데 방해가 됐나 봐요. 이게 한 열받은 사람이 총을 쐈는데, 하필 그 여자한테 총을 쐈는데 뒤에 있는 1-2살짜리 그 아들인가 딸이 그 맞아가지고 죽었다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지금 정신병 시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조심해야 돼요. 가면 갈수록 후대들 마약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상한 흑암 문화 콘텐츠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막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정신병 시대. 미국에 이번 주였죠. 고등학생인가 중학생 어떤 등치 큰 남자애가 교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선생님이 보고 그 게임기를 이제 뺏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그 게임기를 가지고 돌려주지 않았나 봐요. 이제 뭐 자기 이제 오피스로 가져가려고 이제 복도를 이제 가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선생님을 덮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덩치인 아이가 그 여자 선생님을 완전히 넘어뜨리고 거기서 기절까지 했는데 계속 구타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겨우 말리고 시큐리티가 오고 겨우. 선생님은 너무 많이 다쳤단 말이에요. 이 학생들의 지금 정신 상태예요. 가면 갈수록 많은 미국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영향에서 자라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미국은요. 총기 사건은 매주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자, 세상은 영육으로 불치병 시대입니다.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테크놀로지가 발전해도 사람들은 수많은 정신문제로 불치병으로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사야 60장에 말한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밝혀야 돼요.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 왜? 흑암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을 갖고 일어납니까? 어떤 내용을 갖고 우리가 빛을 밝히는 망대를 세우죠?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이에요. 참된 왕이신, 사탄을 이기신 참된 왕의 대사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밝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망대를 세우고 빛을 밝혀야 돼요. 모든 재앙과 죄와 저주를 막는 참된 제사장의 대사로.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제사장 되심이 나에게 먼저 임해야 돼요.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참된 선지자의 대사로.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낙심할 일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뭔가 모르게 아직까지도 자꾸 속는 부분이 있습니까?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실이 미래가 어두운 것 같고 답답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의 대사입니다. 세상의 어둠과 캄캄함으로 덮어버리고 누르고 있는 그 흑암을 사단을 이길 대사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은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해방과 참된 자유를 전달해 줄 수 있고 사람들을 참된 빛으로 이끌 선지자예요. 이 내용을 갖고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이미 와 있는 참된 내용이고 구원의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237 치유 서밋이 구호가 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론에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처음부터 부르셨기 때문에 그 서밋의 신분 권세를 누릴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확신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것 끝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낙심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이미 와 있는 축복을 진짜 기도의 길을 가면 누리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0장 그리고 이사야서 62장에 또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 그래서 그 시작은 뭐냐? 보호자의 축복을 갖고 누리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쉬지 않게 만드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 보호자에서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수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학교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달라스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237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 주소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스랍은 천사 중에 하나잖아요. 이사야가 봤던 영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의 진짜 영적 현주소는 영적 세계라니까요. 이사야가 봤던 그 스랍들, 이사야가 진짜로 체험했던 영적 세계, 이게 현주소인데 불신자가 봤을 땐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 또한 착각을 해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의 현주소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그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여정을 어떻게 하죠? 이사야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요. 여정은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임마누엘 먼저 약속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포로로 가는데, 그리고 이사야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공격하는데, 그리고 말씀을 주시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18절에 30절에도 빛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막에 길을 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말씀의 성취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뒤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업앤다운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가기 때문에. 자, 목표는 뭡니까?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을 위하여 대로를 구축하라 그랬어요. 왜?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길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다닐 거니까. 여러분, 일본이 전 세계 자동차를 어떻게 많이 파는 줄 아세요? 특별히 막 중동아시아 이런 데 어떻게 많이 팔았냐면 길을 먼저 깔아준 겁니다. 그럼 머리가 좋죠. 러시아 막 이런 데도 그렇고 길을 먼저 깔아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차가 달릴 거 아닙니까? 성경 뭐라고 말하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래요. 대로를 구축하라 그래요. 그래야지 올 거 아닙니까? 플랫폼. 저와 여러분은 만민이 올 수 있도록 플랫폼 그리고 와치타워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그게 바로 파수꾼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매주 들어요. 결론은 뭐냐? 그래서 나의 인생 망대를 세워나가야 돼요.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은 자꾸 작은 일에 넘어진다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보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해가며 설교해가며 응답받아야 되는데 자꾸 매일 일어나는 매주 일어나는 작은 일 그리고 많은 어려움, 걱정, 근심, 염려, 사람 소리, 세상 환경 이것만 보고 자꾸 속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실 계획으로 부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인생 망대를 세우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수준의 삶을 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우리 주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리고 정체성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만민을 살릴 만민을 위하여 대로를 그리고 길을 들고 그리고 만민에게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 그리스도의 빛의 영광을 비출 주역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망대를 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핑계거리 없단 말이에요. 누가 어째서? 교회에 왔는데 뭐가 어째서? 우리 가정에 뭐가 문제야? 우린 자꾸 책임전과 핑계예요. 환경 탓해요. 내가 힘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윗이 응답받았기 때문에 모든 거 살릴 수 있었어요. 요셉 한 명이 응답받아 버리니까 형들, 가정, 가문, 이스라엘 전체 살릴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핑계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망대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죠? 내가 지금 응답 못 받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면 왜 못 받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응답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나의 인생 망대를 세우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응답 받으면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응답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역되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응답 받으면 끝난다. 나 한 사람이 힘을 얻으면 끝나는 거다. 나 한 사람이 교회 살릴 수 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지역 살릴 수 있다. 나 한 명이 달라스 살릴 수 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응답받는 주역되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핑계 안 돼요. 낙심 안 해요. 뭐 다른 거 이유 안 됩니다. 왜? 내가 지금 힘을 얻고 응답받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죠? 내가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핑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 한 명 한 명이 힘을 얻고 응답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누리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축복 속에서 속지 않고 다시 한번 깨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응답받기를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하세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속았다. 괜찮아요. 오늘부터 이번 남은 한 주간 다시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 강단 말씀 기도문 함께 읽고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나에게 깨닫게 하신 나의 정체성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처럼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24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어 가정 가문 업에 없어서는 안 될 영적 대사로 승리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다음 성도님 기도문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그리스도의 전도제자로 렘넌트로 237 살리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신 나의 참 정체성을 알고 믿고 누려 바른 세계관 갖고 복음을 위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세상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러 가는 자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아 모세처럼 믿음에 선택하며 237 5천 종족 살리는 플랫폼 파수꾼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만나는 영적 복음 역사 체험이 매일 일어나는 24-25 영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393의 축복과 아울스의 주역으로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받은 응답을 받아 내게 주어진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매일 보좌와 연결돼 우주 만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흰 공급 받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누리게 하시사 세상을 살려야 할 하나님의 전도자다운 인생 살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과 또 강단의 말씀 붙잡고 같이 확신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 원합니다. 만민을 위한 길을 들고 만민을 위한 대로를 구축하는 플랫폼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현장과 교회와 우리 달라스, 미국과 237 살릴 준비를 하게 해주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 마음,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처음부터 만민을 살리고 흑암과 어둠과 혼돈과 공허에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현실과 문제와 사건과 또 나의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로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정체성을 놓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크게 보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공간 237 빛의 능력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집중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응답받고 모든 것을 이기는 영적인 힘을 갖는 렘넌트들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이 시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의 개인과 현장과 가정과 있는 모든 곳에 이번 남은 한 주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감의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은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보호자의 축복이 393의 축복이 다시 한번 뿌리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매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의 망대를 세우며 세계복음화의 주역답게 참된 서밋 타임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데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얻어 응답받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악한 마귀 사단의 계계가 매일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 일어나 전 세계 살리는 주역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날 핵심 훈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안 추우세요, 거기는? 덥습니다. 여름입니다. 이상해졌네.